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이 철전지 원수인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즉위수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 왕국을 넘보고서는 침입을 기도하지만 오히려 패퇴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침략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저들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떨쳐왔던 지배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사실 이러한 블레셋 축출 사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여 왔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은 여호수아 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블레셋 축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신정 왕국의 부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좇아서 전쟁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신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다른 열심을 보여왔던 다윗 왕이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절에서 11절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이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던 중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는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왕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라고 하는 법궤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따라 수레에 실어 옮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우사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 왕이 3개월 후 재차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앞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놓아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사실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쫓아 행하여 그토록 오랜 수건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안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감사를 표하고 온 백성은 경배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수레 대신 몸을 성결케 한 레위인들로 궤를 운반케 하였으며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우사 사건 이후 그 불행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율법을 살피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여 다시금 그 거룩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에서 23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를 기뻐하며 춤을 춘 것과 관련하여 다윗과 미갈 간에 틈이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즉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하고 그 봉헌식까지 마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가는 이 기쁜 마음으로 귀가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대뜸 앞선 일로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미갈의 비난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함대로 갚아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상과 같은 다윗 가정의 분란은 하나님의 괴에 대한 다윗 왕과 미갈의 시각의 차이로 빚어진 것입니다. 즉, 미갈이 보기에 하나님의 괴는 보잘것없는 상자나 괴짝에 불과한 것으로 다윗 왕이 그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 왕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곧 하나님의 왕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미갈은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뛰는 행위를 왕의 채통을 스스로 깎는 것으로 여겼음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외모에 치중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앙으로 바라보았던 다윗 왕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져진 정치적인 확고한 기반 위에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다윗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행한 종교적인 사역 중에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즉, 본 달락은 블레셋의 궤를 빼앗긴 이래 국경 근처의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실행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차 바른 신앙의 상태로 회복되어 가자 국경 근처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9절에서 14절에서는 다윗이 종교적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행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올바른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우사의 죽음은 그 자신에게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만지지 말라고 금하신 성물에 손을 댐으로써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지도자인 다윗 왕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아 자손이 아닌 우사에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운반할 때 고라 자손이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못지않게 방법과 과정을 중히 여기신다는 것과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4장은 하나님의 궤를 되찾은 다윗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 왕의 개인적인 흥왕을 보여주는 단락으로 다윗성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장면과 많은 자녀의 명단이 소개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명성은 근동지방의 여러 나라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의 군주들은 다윗 왕과의 화친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나라인 두로의 히람 왕은 화친의 조건으로 다윗성을 건축하여 줍니다. 이때 히람 왕이 보낸 백향목은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건축자재였고 그가 보낸 석수와 목수도 제1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복도 누릴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8절에서 17절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그를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에 다시 한번 군대를 결집시켜 다윗 왕을 공격하려 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겼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수 없었던 반면 2차 전투에서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경험을 쌓은 능숙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5장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즉사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잠시 보류된 이래 재차 언약궤 이전이 시도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1차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의지가 반영된 본문은 그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함이었죠. 이전에 그는 실수와 무지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큰 재앙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철저한 순종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은 특별히 구별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사역은 오직 이들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성실하게 발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9절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자들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왕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다하여 환호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자격이었던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전했기에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16장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착되자 그러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제사드리고 더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찬양대를 조직하는 대목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재능 있는 악사들로 편성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견고함의 바탕이 됩니다. 7절에서 36절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한 후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지어 아삽의 형제들에게 부르게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한 다윗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주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찬양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고유한 직무가 언급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역대상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과 그의 찬양대원들에 대한 다윗 왕의 이 임명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지만 기브온 성막에서의 예배제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신앙에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1의 목표로 삼아 그를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